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앉으시라고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자로서 이 새벽 시간에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섞어거나 혼합시키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한 신부,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기도에 더 열중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소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우리의 기도 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199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밀레니엄이라는 새로운 세기가 도래할 것인가 그런 기대할 때도 있었고 벌써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어서 2017년이 올해로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는 이미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예식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구약시대에 가장 주님이 싫어하다는 우상숭배가 아예 예식서에 들어가 있는 세대에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런 예식을 오랫동안 집례를 했습니다. 굳은 일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지금 지나와서 보면 우상숭배, 저주받을 짓을 열심히 한 거죠. 무식이면 용감하다고. 어느 순간인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벌써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무렵에는 1990년부터 경배와 찬양이라는 젊은이들이 막 드럼과 악기와 막 뛰면서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이 1990년, 8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무렵에 청년 시대를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제 셀이라는, 셀 아시죠? 구역이 아니라 셀에서 가정 소그룹이 이렇게 잘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뭐 D12, G12, 엔카운터 수양회, 막 이러한 것이 막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죠. 1980년대에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어서 90년대쯤에도 상당히 부음이 일어난 시절입니다. 제자훈련과 그 다음에 이런 그 셀운동, 이런 운동이 아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안이 아닌가. 뭐 너도 나도 뭐 사람들이 가서 그런 세미나를 참석하고 또 그러한 쪽에 관심을 기울였죠. 모든 삶의 로망은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 목사님들처럼 나도 부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열망과 그런 것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그것을 찾아서 막 헤매게 됐는데, 지금 들어와서 제자훈련, 대표적인 제자훈련 교회가 타락을 해서 돈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타락을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가장 많이 모였다는 이런 은사운동을 하는 오순절 계열은 그 썩은 냄새가 그냥 펄펄 나서, 또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한쪽 귀신론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베레아 뭐 해가지고 김기동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초성 목사 막 한국 예루살렘 교회 막. 그런데 그 양반이 지금 교회가 내분에 휩싸여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지금 두 쪽으로 나가지고, 우리가 참 부흥했다, 성장했다,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전부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주 골마 터져서 신앙을 버리겠다는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교회를 떠나고 막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는 것일까? 한때 우리의 로망이었거든요. 아, 나도 저런 목사님, 저런 훌륭한 목사님, 저런 능력 있는 저런 은사가 있는, 저런 말씀이 있는, 저런 커리큘럼, 저런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목사님, 막 이렇게 소망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서 무엇을 바른 길인가 이렇게 회의케하는, 그래서 신앙에 방황을 해서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저도 그런 어떤 부흥의 세대, 저는 이제 기도의 부흥의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늦게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부흥에서 이천석 목사님 무슨 하늘산 기도 있잖아요. 한때 기도원, 그 다음에 부흥성에 막 일주일 동안 밥을 해먹고 붕집회하고 막 이런 세대 아니에요. 저는 그건 잘 몰라요. 근데 그 얘기만 들었어요. 삼각산 기도 뭐 한때 그랬잖아요. 막 기도에 막 전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말씀 운동, 제자훈련, 그 다음에 은사운동, 그 다음에 예언까지 갔죠. 예언. 최근에는 신사도 빈야드까지 가가지고 이게 합쳐져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지각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죠. 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고 이게 교회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대다수의 길을 갔던 데는 다 망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로 다 이렇게 가요. 결국에 크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한 200만 명 나왔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나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다 지옥 갔어요. 유다서 읽어보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지옥 간 거예요. 몇 사람만 남아요.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주된 흐름은 뭐였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이 대주류였어요. 신앙의 주류였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이 신앙의 주류가 큰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 부흥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이 이미 예수님 오셔서 성전 제사가 끝났는데도 계속 하니까 아예 유대 나라를 없애버려. 하나님이 AD 70년에 아예 유대 나라를 없애버려. 성전도 파괴부가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는 그 신앙이 로마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로마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또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것이 AD 63년경에 네로 황제가 그걸 시작을 했고, AD 95년경에 도미시안 황제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했어요. 그래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기독교는 로마에서 아주 나쁜 종교로 인식을 해서 전부 다 죽이는, 화형해서 죽이고 사자밥 시대에 죽이는 그러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꿈에서 자기 어머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꿈에서 십자가의 모양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전쟁에서 이긴다 해서 진짜 왕이 되고 그 양반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자 기독교는 좋은 종교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주류가 다시 바뀝니다. 로마의 종교가 아예 기독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또 그렇게 돼서 이제는 카타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굴을 타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300년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나왔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아예 일요일날 태양의 날로 해서 그날 아예 쉬어라 해가지고 이제 예배도 일요일날 완전히 예배 드리게 되고 핍박이 사라지겠죠. 근데 핍박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되느냐? 급속도로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급속도로. 왜 그러느냐? 네로 황제가 AD 63년경에 네로 황제가 당시에 그 로마는 모든 그 제국 내에 5천여 개 이상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최고 꼭대기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하나 더 맡아서 했어야 돼요. 그것을 최고 승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최고 승원장, 최고 꼭대기, 이 꼭대기 자리를 네로 황제가 내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황제가. 이것은 제사장이 감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최고 승원장, 제사장의 모든 제사장들을 총합하는 그 제사장이죠. 그 어떤 신부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를 로마 황제가 자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그랬다 안 했다 그랬다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378년에 황제가 더 이상 이거 하지 않겠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건, 그러니까 국가의 수장과 종교의 수장을 둘 다 같이 하는 건 맞지 않다 생각 자리를 내놔버려요. 그러자 로마의 주교였던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AD 378년에 그럼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오. 최고 수원장 자리를. 모든 이방 종교들의 우두머리 자리를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8년에 이 로마의 주교가, 로마의 작은 로마의 이런 그 기독교의 대표자가 전 모든 종교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기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모든 공직에는 기독교인들이 다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독교는 다 죽였는데, 기독교가 아니면 인정을 못 받고, 기독교를 안 가진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전부 기독교인이 그걸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마수스도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가 들어왔는데 바벨 종교가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태양신을 섬겨서, 이 태양신 뭐예요? 니무로 태양신, 세미라미스 태양신의 부인, 담무스 태양신의 아들, 아기로 한 거예요. 그 종교가 파란 종교의 그 모든 제도랄지 또는 이게 형상들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옷이랄지 의식이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상하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이거다 하면서 그런 형식들을 다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가 혼합된 종교가 되고 짬뽕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AD 90년 그레고리 1세가, 이 교황이 자기가 교황이 아니었는데 주교가 자기가 교황, 모든 주교의 우두머리라 파파 해가지고 자기가 교황이라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교황 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종교 우두머리 자기를 신이라고 숨기니까 당연히 교황은 자기가 신이죠. 그럼 교황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천주교입니다. 그러니 이 378년에 로마 주교가 이 이방 종교의 최고 꼭대기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우리 망합니다. 혼합한 교회, 이 요한계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혼합한 교회가 다 타락한다는 걸 이미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비주류로 남고, 주류는 다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된 거예요. 그 로마 가톨릭이 만든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삼일체입니다. 성상 숭배, 유물 숭배, 무슨 뭡니까? 우상 숭배를 가져왔어요. 그 교회가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삼일체라는 이 교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가 종교개혁이 1517년대에 이르 1000년 동안 그냥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롬이라는 카톨릭이 시작되었을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로마어로. 그것이 AD 405년입니다. 405년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만 영감이 있는 글자다. 다른 모든 것은 세속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이건 영감이 없다. 이렇게 천주교 교황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몇 년 동안 쓰였느냐? 1382년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그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했어요. 1000년 동안 성경을 라틴어만 씁니다. 라틴어만. 성경 다른 언어로 쓸 수 없었어요. 라틴어만 써 처음으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한 게 위클리프 성경인데
이 위클리프 성경이 나오게 되자 교황 이런 사람들은 영어 저 세속적인 저 천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니 저주를 받으라고 선언합니다. 교황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1000년 동안 성경도 없이 이 라틴어 성경 그 어쩌다 한 사람씩 있는 비싸서 스스로 뭐 왜 구텐베르크가 이 종이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성경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때 종교개혁 할 때 그때 그 무렵에 많은 신학문들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원문이 발견된 거예요. 헬라어 원문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이 그때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라스무스 뭐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문으로 돌아가자. 왜? 천주교가 성경만 갖고 있어 죽이고 왜 자기들의 교리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마리아 우상숭배하고 이 바빌론 종교라는 게 다 들통날 거니까 그걸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걸 루터도 종교개 하면서 자기 독일어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하자.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 원문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문에 발견된 그 원문의 성경에 따라 우리는 오직 교양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것을 믿어야 돼. 초대교회는 이것을 믿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부터 이 성경만을 믿고 이 타락해서 378년에 이방 종교하고 짬뽕이 된 기독교가 아니라 순수한 기독교, 순수한 것을 이렇게 한 사람은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그 타락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국을 했으나 칼빈이 어거스틴, 제롬에 이어지는 그 신학적 틀은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요. 칼빈이가. 그래서 지금까지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지만 삼위일체 변화적이었고 삼위일체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어느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가게 될 때 마리아가 이제 중요한 역할하고 아기 예수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회의를 거쳐 431년, 그 다음에 480년에 칼케돈 종교회의를 통하여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바꿉니다. 왜? 그 바빌론 종교가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천주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위에 있어 하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역사예요. 그것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러나 교리에 있어서만큼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도 이 칼빈에 있는 이 전통과 이것이 개혁교회가 다 옳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른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뭐냐? 부패와 타락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원문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오늘날의 칼빈을 따른 사람이 저를 핍박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이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희한해요. 주류라고 형성된 사람들이 진짜 성경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위클리프가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2년 뒤에 죽거든요. 근데 그 위클리프가 하는 얘기를 내가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얘기하고 이 사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책을 그대로 옮겨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신앙의 진정한 원천이다. 성경만이 진리다. 성경 위에 무언가를 두거나 혹은 인간의 전승, 교리, 의식 등을 선호하는 것은 단지 앞을 못 보는 추리에 불과할 뿐이다. 교회 역사는 복음으로부터 이탈되고 후기 전승과 혼합되면서 처음에는 희미하여 잘 인지되지 않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패성이 심해졌다.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구원의 개인적 적용은 회심과 성화에 의해서 가능하다. 회심은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즉 회개와 믿음을 가리킨다. 회개는 필연적인 단계이며 또한 열매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이 위클리프가 참 신앙,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한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거 100% 일치하는 말이에요. 1300 그 지난 때는 아직도 카톨릭이 최고의 꼭대기에 있을 때거든요. 그 순간에도 성경을 본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아, 이게 진리구나. 이 성경대로 가는 게 진리구나. 교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고, 의식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고, 전통이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렸는가. 성경보다 위에 놓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다 우로 지금 끌고 가서 천국 갈 사람이 없고 전부 지옥 갈 사람만 만드는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나라에 위클리프가 쓴 책을 한 권이라도 번역된가 봤더니 위클리프가 쓴 책이 번역된 게 한 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위클리프는 이 중세 시대에 꽃을 피우던 그런 시기에 오로지 분연히 일어나 참 진리를 외쳤어.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나중에 위클리프가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이 성경을 같이 번역했던 사람을 화형시켜 죽이고요.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몇십 년 뒤에는 위클리프가 이 세속 언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난도질을 해요. 시체를 꺼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다시 시체를 꺼내서 막 하는 것을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부관참시. 응? 이게 가톨릭의 역사예요. 근데 가톨릭의 역사나 지금 개신교의 역사나 다시 기독교로 돌아간다는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나 지금도 마찬가지.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자고, 성경대로 얘기하지 교리대로 얘기하자고 그래요. 나는 교리대로 너를 판단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주류로 형성되는 큰 물줄기 있잖아요. 그 물줄기가 대부분 다 혼합과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라비안 교도 있죠. 제7내 교도, 모라비안 교도, 플리머드 형제단. 이런 것이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제7내 교도, 다비, 존 넬슨 다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리를 찾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중세시대에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다 화형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천주교도가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순수한 기독교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8천만 명.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 오늘날에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성부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천주교는 그 마리아를 하나 더 나는 거예요. 막 있어가지고 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성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만들 때 그 교리의 내용이 잘못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정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마녀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너는 여기 거역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칼빈의 교리, 네가 칼빈보다 뛰어나냐?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칼빈이 성경대로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전통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오늘날의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독특한 교회예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거기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정확한 진리를 찾아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전능자다 예수님.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나기보다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또 묻게 만드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의 역사, 교회사의 역사 보면은 주류로 형성된 것이 결국에 다 쇠라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조은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고 예언 때문에 망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지만 결국에 뭐예요? 개인 살인사역을 챙겨서 돈 챙겨서 결국에 어마어마한 부패를 저지르고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 모든 걸 다 갖지 않아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내 모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이분을 얻는 것이 믿음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참 진리를 찾아가는 우리가 그런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빌라도가 물었던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뛰어나다는 바울의 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섬기며 나아감으로 세상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교회사의 역사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많고 주류의 역사는 거의가 다 혼합과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없으면 결국에 다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혹시 물질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타락으로 갈까 두렵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